오늘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바로 자녀들을 어린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님의 어린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복양한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복양함과 같이 어린 자녀를 그렇게 복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복양한 같이, 교회를 섬긴 같이 자녀들도 그렇게 바로 복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셨고, 이 복음으로, 이 복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에서, 그래서 피값을 주고 산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값으로 피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또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이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머리가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교회는 그 머리의 지체가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과 눈과 발과 코와 귀와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바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눈을 떠서 보라 그러면 눈은 봐야 되고, 귀로 잘 들어라 들으면 되고, 입으로 말하라, 또 손으로 갖다가 입에 먹여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머리의 명령대로 바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런 육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지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가 됐다. 이스라엘만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바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움직이는 이런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함께 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니까 머리를 따라서 잘 움직이는 지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양육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양육이냐? 그래서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뭐 세계에서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제일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려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더 유치원부터 더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뭐 유치원 한 달 뭐가 뭐 우리 지나 다니는데도 얼마나 다니나 뭐 교육비가 엄청나다고요. 얼마? 180만 원? 아니 한 달은 180이고 한 두 달치 한꺼번에 350인가 그랬어. 네. 그러니까 뭐 한 150만 원, 한 180만 원 어린이 하나한테 18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것뿐이니까 또 학원 보내지. 영어 학원, 무신 학원, 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또 뭐 암산 학원, 뭐 주판 학원, 뭔 학원, 또 학원들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육이 물론 그런 것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가르쳤느냐? 물론 그런 것도 가르쳤겠죠.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예, 그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그걸 가르치고 내 문설주에 메고 내 팔목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그래서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만 그래서 나라를 또 사랑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학을 갔다가 어디 갔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유학하던 것도 포기하고 그냥 다 달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해도 인구도 적어도 미국에도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주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축복해 주셔서 놀라우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신명기 4장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그 다음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네, 세상에 사는 날까지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죽음은 몰라도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이를 양육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오늘 본 말씀 4절 봤습니다만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이것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계명이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겨지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아들도 바로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은 너희가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매를 때릴지라도 그를 바로 섬기지 아니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바로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충만으로 아버지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낼 것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이고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겁니다. 이게 예배서 1장 4절 5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걸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10계명은 하나님의 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누가복음 18장 20절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내 계명을 하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계명에도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물론 지금은 학벌이 높아져 가지고서는 더 많이 배우는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도 많이 부모보다도 많이 배우고 또 세상적으로도 또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더 권세를 얻어가지고 부모님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냥 자녀들은 또 잘 돼가지고 높은 직에 얻은 이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부모가 부족되다고 할지라도 배움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만은 바로 어떤 부모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에스겔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 있어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할 건 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할 건 하나님께 하고 부모님에게 할 것도 부모님께 해야 된다. 그랬고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아이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부모들은 뭐 모르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도 모르고 다 저거 하니까 뭐 그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배웠다 해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 말세는 또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세는 어땠어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그저 자식들만 하나 오냐오냐 하니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또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툭하면은 왜 날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 부잣집 애들 잘 나가는 애들 보고서는 쟤들은 저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저런 거 다 해주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날 낳았느냐 이러면서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도 돌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낳고 싶어 낳나? 생겼으니까 그냥 낳은 거지. 그리고 부모를 또 조롱하는 자도 되지 말아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쫄리고 예. 독수리 새끼 어미나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는 길거리에 까마귀한테 쪼인다. 예? 좋은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객사 죽음 한다 이 말이야. 예? 집에서 운명이 닿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 데려가는 이런 영혼이 되는데 가짜지 불이 사고로 어디 객사 죽음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마.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소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보답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뭐 학원에서도 안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답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부모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게 많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양육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돼요. 감사하는 말. 예배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당신 참 수고했다고, 당신 뭐 이랬다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나 전가하면은 바로 아담과 해와가 자기 잘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잘못을 부인에게 전가하고 부인은 뱀에게 전가하고 이러다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을 찢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고, 내가 부모에게 어떤 감사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여기 오늘 누가복음 교독한 말씀 가운데 바로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어떻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교만해가지고서는 어른들 위에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모른가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낮추질 않지요.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같이 낮춰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 어떻게 낮추느냐? 낮추는 거는 수고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수고로. 말로만 막 이렇게 하고 꾸짖고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고로. 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같이 수고를 하는 겁니다. 수고로 낮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12절이고 그 다음에 의인의 수고, 믿는 자의 수고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수고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도 수고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수고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수고하고 아직도 복음으로 낳지 못한 사람을 복음으로 낳게 하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복음으로 낳는 이런 자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는 일꾼, 낮추는 자는 수고로 낮춘다.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낮춰서 수고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너희가 움직이지 않은 바로 도를 받았다. 움직이지 않은 우리가 바로 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너희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9절이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희가 내가 네 모든 걸 안다. 그래서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나중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바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자냐? 아이같이 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갓난아이는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젖을 사모하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바쁘니까 좀 참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앙는거려. 그러면은 바로 엄마가 젖을 주게 되죠. 또 똥 쌌으면 또 앙랑거립니다. 치워달라고. 인내하고 참고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가 어쩌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신령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도 갓난아이같이 사모하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아주 찬송도 열심히 아주 그냥 박수치며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할 때도 간절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은혜도 빨리 받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이게 사모하는 겁니다. 주면 다니고 안 주면 찬송도 그냥 부른 동 만동 입이나 뻥긋뻥긋 하다가 말고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모하면은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이것이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걸 사모하되 더 풍성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바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것이 어디서 오냐? 노력해서 공부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빛들에 우리 예수님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온전한 선물이 신령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오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그는 변함도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바로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신령한 지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신령한 지혜가 어떤 것이 신령한 지혜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지혜는 어떤 게 신령한 지혜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도 예수를 알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예수님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지혜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예배서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바로 위에서부터 빛들을 아버지께서 오는데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 신령한 은사를 받을 때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내가 세상 끝날에 멸망될 때도 너만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떤 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막 크게 막 범죄하고 막 싸우는 거 봤어요? 막 남 죽이고 그럽니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어린 마음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촉법소년이 만 14세까지만은 중학교 2학년 요때까지 촉법소년이야. 이 촉법소년인데 중학생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범죄해도 저기 어디 가서 어디 문방구나 뭐 이런 뭘 떨까? 떨자. 우리 촉법소년 뭐 괜찮아 좀 떨어서 써도 그런 거 알고서는 가서 범죄를 해요. 이 나이를 좀 축복소년이 14세 미만이 아니라 8세 미만까지 이렇게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우리는 이렇게 범죄해도 벌 안 받아. 그러면서 알면서 고의적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린 바로 악을 없이 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는데 악을 없이 하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어렸을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했다 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를 때리면 그 매가 속에 깊이 들어가. 아이고 야 이거 이런 짓 했다가 또 맞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안 하게 된다. 악을 없이 하는 것이 매를 때리는 것, 초달로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도 본 말씀했고 잠언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네,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네 제대로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뭐 대대로 제가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이거 안 돼요.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나쁜 짓이다. 매를 때릴 때 악을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0년 저 감리교회 속회 예배인 들어갔더니 그래서 또 배를 때리는 거 이거 안 차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목을 신축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것이 성경 보면서 악을 없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안차를 막힌대요. 목이 시퍼렇게 들어 때려요. 그 어린아이에게 상하게 때리는 초달 매를 들이는 이것이지 그게 뭐 안차려가지고 두드려 팬다고 악을 없이 이게 또 그리고 또 신령한 척하고 그러면서 아주 나이 많은 아줌마가 그냥 잘 신령하죠. 이렇게 악을 없이 한다고 해서 막 두드려 팹니다.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잠언 4장 20절도 떠나라 했습니다. 악을 떠나는 건 어떤 자냐?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지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난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을 모양으로 버리지만 어떤 자가 되냐.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따르고 선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어렸을 때는 젖 먹는 것이나 모든 것도 어린아이 같은지만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불을 넣으니까 우리가 점점 커가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더 정상해서 우리가 더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 그거 보면 어른 되면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 어른이 되면 딱딱한 것도 먹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른이 돼서 어떤 것도 영적인 것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한 이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